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복된 소식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지만 교회론적으로 또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구원 서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어렵다 여김을 받고 또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도의 구원의 과정 혹은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성도가 부활하고 또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필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교리사적으로 봤을 때 사도신경이 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성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자연 발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회의를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자를 초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의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관련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 이 고백이 이렇게 한 줄로 착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게 귀한 거거든요.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 사도신경에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 사함과 부활 이게 바로 성도의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과 그리고 부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있을 부활과 그리고 영원히 산다 영생 이제 부활과 심판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고백하죠.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거는 예수님의 고백의 영역이죠. 그러니 기독론적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고백하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따르는 우리가 따르는 이 말을 쓰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따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따르는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신보자의 심판 그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형성이 초대교회보다 조금 늦기는 하죠.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주로 1세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고 가장 우리가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말하라 하면 30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부터 뭐 한두 해 차이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3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전개돼 가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뭐겠습니까? 성경 기록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전도, 선교, 교회의 형성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사도를 통한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고 그런 이제 기록 과정에서 그 이어서 이제 성경 기록이 어느 정도 끝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끝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 하면 바로 신앙 고백이 등장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 고백이. 그래서 1세기 말부터 2세기 중반 이때까지 이제 초기 사도신경이 형성이 된다고요. 참 하나님의 일이 묘한 거예요. 사도의 시대가 지나면 사도를 따르는 시대, 이걸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사도가 따르는. 그리고 속사도 시대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변호하는 변증가 시대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체계화하는 교부 시대가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역사예요. 이게 사도 시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을 목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 기록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를 쫓는 따르는 속사도 시대. 그리고 속사도는 이제 뭐예요? 사도들의 것들을 정리하고 틀을 다지고 그게 속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당장 닥치는 게 교회 안에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한다. 이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이 지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 지난 우리가 주에 봤지만 그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들어오니까 이제 변증하는 그래서 변증가 시대다. 그리고 변증을 넘어서서 체계화되는 여기 꼭 요 순서로 가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의 이런 고백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심판과 부활 오시리라.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심판과 부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도의 구원적 의미를 갖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꼭 오셔야 돼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인침은 끝났죠. 그러나 역사적 완성은 오셔야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론적 의미도 있어요. 교회의 완성도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좀 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완성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크게 우리가 종말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가 다예요. 이거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관점, 이 기독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관점, 이 구원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관점, 이 교회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 세 가지의 다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의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구원의 의미, 교회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기독론적 의미. 그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필히 오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도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당장 우리가 뭐 세 군데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 25장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당연히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한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이 데살로니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복음서와 바울의 이 서신과 요한의 계시록 여기에 아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연관된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서로 보충하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계시는 우리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슨 부족해서 무슨 새로운 계시가 있어야 되고 종말에 무슨 새로운 계시가,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꼭 같이 봐야 돼요. 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특별히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하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시고 신성으로는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시는, 보는 데서 올라가시고 보는 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보이느냐? 관념에 보이느냐? 생각에 보이느냐? 아니란 말. 육신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볼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볼지어다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인자가 다시 오르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다시 인자가 내려오시고, 이건 바로 성육신과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계속되는 말씀, 큰 나팔 소리와, 이제 오늘 말씀과 크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오늘도 보면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크게 보면 다 소리만 나와요. 오늘은 지금. 그래서 먼저 큰 호령, 이게 호령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요. 호령이에요. 어쨌든 큰 소리예요. 무슨 우리에게 엘리야를 부르듯이 확 소리가 나요. 그러나 이건 어떤 관념은 아니에요. 분명히 소리예요, 소리. 우리가 듣는 소리란 말이에요.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여기 천사장은 미가엘이다, 누구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것도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롭게 이때만 무슨 천사가 있니? 아니요. 천사는 예배를 돕고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이 호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을 보낸다 했고, 오늘 보면 천사장의 소리다. 천사 중에 가장 천사장이 그리 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히 강림한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오르시고
예수님 자신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이 필히 있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림의 역사적 사건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아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요새 이 종말론이 보면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봄에 좀 제가 그동안 전에 써놨던 글이 있어요. 발표했던 한 3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이제 좀 게재를 해볼 생각인데 예, 너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딴 곳으로 가고 있는 그냥 종말론이다 이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죠. 예수님의 오심 오늘 봐요. 예수님의 오심이 먼저 선행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요? 성도의 구원. 예? 이게 이제 뭐냐? 부활과 심판. 이 성도의 구원론적 개념. 그리고 이제 뭐예요? 교회론적 개념이 같이 온나요? 교회론적 개념이 크게 보면 뭐냐?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게 뭐예요? 크게 보면 천년왕국, 예? 신천신지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지상의 교회가 하늘교회, 하늘교회가 바로 신천신지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런 것은 교회론의 의미로서의 같이 가야지 예수님의 오심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성도의 부활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슨 천년왕국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비밀이라도 뭐 비기라도 어디 민간 전성에서 무슨 비법이라도 배우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다 이 혹세에 현혹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본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물론 인치만 끝났어요. 그때 돼서 비로소 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인친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에 완성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이게 고백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고백됐다 이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날 심판 오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천년왕국 고백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물론 진리로서 받죠. 당연히 우리가.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 같은 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고백은 그 고백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리는 영역이지. 그러나 고백의 영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 사는 거 셋다해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반부에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 이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예요? 구원론적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 먼저 그리고 후에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거 꼭 시간적 의미겠느냐 뭐 여러 가지 주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러나 굳이 얼마 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은 꼭 시간이 아니라도 순서를 매길 때가 있거든요. 꼭 시간이 아니라도 순서를 매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므로 너무 이렇게 막 얼마 후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난다 두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죽은 자들 1초 전이라도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뭐요? 즉시 어디에 가요? 낙은 가잖아요. 믿는 자는 천국 가잖아요. 천당 가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론 지옥에 있는 자는 부끄러운 부활을 하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부활은 그렇게 많이 안 다루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뭐예요?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가 바로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을 생각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바로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 부활한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의 부활이라 부르고 또 사도행전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그러면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이제 데살로니가는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셔야 된다. 다음 주에 오신다. 막 계속 2주 후에 온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2달 후에 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만 부활한다. 변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죽은 자들의 부활 또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던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부모님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고 그리고 바로 17절에 우리와 함께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건 이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바로 공중에 끌어올리시는 거. 바로 즉시 부활이 되죠. 즉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부활돼서 공중으로 영접된다. 공중으로 영접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올라가요. 변화돼요, 즉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얘기 잘 나오잖아요.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이 되고 사막을 삼키고 이기고 바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을 우리가 즉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변화돼서 부활체와 같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공중에서 산 자들도 공중에서 오늘 말씀에 이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끌어올려 휴거라고도 해요. 이걸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 의인들, 부활한 자들, 변화된 자들 확 모여서 그리고 공중에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상에 내려와서 밟을 것이냐 땅을. 이거는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도 포함되는 개념이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어쨌든 공중에서 함께 영접을 해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와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변화한 자들과 부활한 그 모습이 같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체와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같다고요, 모습이. 그래서 천사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개념들은 이제 또 우리가 더 계시론 쪽으로 파악해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이게 본질. 제가 본질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 설은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거 외에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왜 자꾸 딴 거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의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까? 이게 바로 영생 개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주와 함께 살지만은 그것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바로 영화. 예?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영화가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항상 이 구원의 종말의 완성 개념은 같은 단어를 써도 완성의 단어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함께 있으리라니까 비로소 이때 함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살잖아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뭐예요? 완성해. 구원의 완성해. 예. 그게 완성이란 개념은 뭐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상 우리를 다,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온전한 은혜의 역사. 마주보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위로예요. 위로. 예. 종말은 무슨 위협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위로예요. 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의인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것도 아주 큰 위로, 놀라운 위로다. 이렇게 갈미 쓰고 있거든요. 예. 아주 놀라운 위로다. 그렇게 라틴어로서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하거든요. 저는 이 위로가 바로 교회론적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서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 개념.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정확한 아멘. 예? 올라가신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예? 그분은 신인으로 성유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고 신인으로 지금 계시고 신인으로 오신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분은 성유신 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고 그랬으며 그렇게 계시고 그러할 것이다. was, is, will be 소열이 문답에 나와요. 예? 소열이 문답에 그대로 딱 고백되어 있다고. 이건 무슨 뭐 관념이 아니에요. 정확한 고백의 영역이에요. 예?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성육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고 그 모습으로 계시고 그 모습으로 올라가시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꼭 그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was 세 단어를 썼어요. 세 단어. 예. 세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딱 세 단어를 딱 써놨어요. 예. 그분은 그렇게 계셨고 fuit 지금도 계시고 est 오실 것이다. 에리트 그 세 단어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그게 오신다.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모든 데 다 예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마치 그냥 그때 가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인친 백성은 그때 비로소 뭐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우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해자 구원에. 그리고 교회도 그때 교회론적 의미도 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은 그 자리에 들어온다. 이 무슨 자리매김이 돼야 됩니다. 자리매김이. 무슨 종말 이러면 천년왕국 막 우리가 무슨 아이들 동화책 그리듯이 막 이렇게 그리면 그게 무슨 되는 건지 아니나 예수님 중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오늘 뭐예요? 바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만 됐지. 지금도 함께 있지만 그때는 함께 있는 게 완성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함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완성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마주 본다. 뭐 우리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한다. 이런 여러 표현이 있지만 끝내 우리가 이게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누잖아요. 주와 함께 있는 거, 임재, 주와 함께 있는 거, 영생, 영광.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이것에 아멘을 해야지. 그때 벌써 세상에 보물이라 쏟아지듯이 그런 거, 이단들 다 그렇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하다거나 성경에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아버지여, 주님 승천 때 그 천사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 모시면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 그 말씀 우리 고백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요 복음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족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넘치고 이것으로 감사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아버지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버지여 오늘날도 이 종말에 대한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 이 땅의 삶의 의미도 종말을 비추어서 잘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행사 가운데 또 주일학교 가운데 모든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말과 연시에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